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시간 이명재 강사님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더불어 말씀과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쁨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찬양을 해야 할 이유야 수백 가지가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기쁠 때만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르고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왜 선한 일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좋고 선한 일이라고 하니까 좋은 일이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본 시편이 기록된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무너졌고 붕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가 무너져서 다시 건축을 해야 할 상황인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본 시편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음속으로 나지막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치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언제든 찬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편 147편이 당시 상황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건물도 아니고 성전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더욱 자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세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세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힘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 2절부터 6절까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인력과 돈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도 못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세우는 일도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몇 배로 시간과 힘이 들어갑니다. 2008년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이 방화로 불에 탔습니다. 숭례문을 다시 복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년 3개월이었습니다. 복구를 위해 투입된 인력만 무려 3만 5천여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예산 또한 277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주변에서 이 일을 못하게 방해한다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마치 오늘 시편 말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고레스 칙령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보려고 했는데 그러나 느헤미야에 기록된 것처럼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의 방해가 극심했다고 말합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해 아침에는 일을 했고 저녁에는 성전을 지키며 경계를 서야만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다시 이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지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방해에도 성벽을 다시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전의 성벽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전 재건은 단회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심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일으키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택한 백성을 일으켜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황폐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사람뿐 아니라 국가의 정치와 경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은 민족 전체를 회복시키는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신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전쟁으로 마음이 조각난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조각난 마음과 상처를 치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셀 뿐 아니라 별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그 자리에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별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닿지 못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가 별과 같이 많고 사방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그 자리에 놓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돌보시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 자리에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상황에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성전과 성벽을 세우십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으로 인해 이 땅이 얼마나 많이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아직도 전쟁의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위안부의 문제, 아직도 되찾지 못한 국보들, 영토의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이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었을 1950년 이후로 지금까지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무너지고 황폐한 이 땅뿐만 아니라 경제도 세우시고 사회, 문화, 정 영역에서 이제 세계를 앞서가는 수준까지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각종 우상으로 가득했던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해외에서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단국가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흩어졌던 가족을 모으셨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이 선하다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올바른 것,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을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선한 것은 착하고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은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무엇이 선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허락한 물질의 수입과 지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기쁜 일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노래하고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벽이 파괴되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무너진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 작은 소리로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쁘게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악기 치면서 신나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되는 8절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구름이 덮인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구름이 덮이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맑은 하늘에도 비가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 이유는 비가 올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는 땅을 위해서 준비된 것인데 이 비로 인해서 산에 풀이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름은 비를 준비하고 땅은 산에 풀이 자랄 수 있게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름이 덮여 어둡고 메마른 땅, 풀이 자라지 않는 척박한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연상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을 뿐 아니라 관심조차 없는 들의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까마귀 새끼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산의 풀일지라도 들의 짐승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맑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저항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늘에 구름을 덮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산에 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언제 가장 기뻐합니까?
대체로 먹일 때인 것 같습니다. 유초동부 아이들 신방하다 보면 과자를 준비하지 않을 때 표정과 태도가 다릅니다. 과자 지어주면 금세 입가에 웃음이 올라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에 반해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고 10절과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힘이 센 사람과 능력이 많은 사람을 기뻐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벨론이 말로 이루어진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들의 다리가 억셀 만큼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만큼 강한 힘이 바벨론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의 힘과 다리가 억센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세상의 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백성들이 포로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말의 힘이나 사람의 다리가 억센 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성도님들은 권사님 서너 명이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한다고 동네 어르신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면서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 서너 명이 모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는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데 연연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시기 때문이고 온전한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전혀 인생에 기뻐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항상 기뻐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내 영혼의 참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얼굴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나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인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는가에 반면 가진 것이 적어도 기뻐하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만족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하는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큰 병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몰랐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물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로 빚어진 결과가 바로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할 이유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왜 마땅한지를 12절부터 20절까지 기록합니다. 먼저 12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대상이 예루살렘과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말씀을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계속되는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듯이 그의 말씀을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특별한 사랑으로 보살피셨는데 13절 말씀처럼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안전하게 집에서 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심을 통해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한 상태로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아름다운 밀로 너희를 배불리셨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에 자라는 최상급의 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최고의 경제적인 번영을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군사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당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번영을 누렸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술의 발전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류 일의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카드 없이 돈을 인출하고 엔진이 필요하지 않는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번영의 끝자락에서 기술 발전을 따라가기 벅찬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경제적으로 큰 번영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번영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특별한 번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19절,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말씀을 통해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말해줍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활의 규범, 즉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자연과 날씨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인간은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추위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림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차가운 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연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연 질서는 값으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시편 147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 아직도 내 삶은 아직 기쁘게 찬양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1절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20절 말씀에 할렐루야로 본 시편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할 이유를 시편 147편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 기쁘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기쁨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회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평안함이 내 목적이라면 평안할 때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 내 목적이라면 성공할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내 목적이라면 건강할 때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예루살렘아 시온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에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무너져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뿐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원치 않는 일이 있을 때에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뿐 아니라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광주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내 평생 오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우리 광주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하나님, 얼어붙은 이 땅을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에 생수와 같은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힘들고 지친 인생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기쁘고 마땅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 찬양받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